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당연히 우리 죄값을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장까지로 하면 그것이 다 끝난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27장에 부록처럼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원 규례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에 서원 말씀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서원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서원 헌금은 금액이 클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의 값을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이에 따른 생명의 값을 다르게 산정하셨습니다.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는 성소 세겔로 은 50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면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성전 세겔은 일반 세겔의 5분의 1을 더한 무게였기 때문에 사실상 20세에서 60세의 남자는 은 60세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세겔이었기 때문에 무려 2배의 액수였던 것이죠.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 노동자가 오늘날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말하는 은 60세겔은 2,4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성인 여자는 30세겔,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 5세 미만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면 3세겔, 60세 초과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3세겔입니다. 가장 작은 여자아이의 경우에도 3세겔, 성전 세겔로는 3.6세겔로서 오늘날 144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금액을 높게 책정하셨던 것일까요? 다른 제사, 제물이나 헌물들은 이렇게 높게 책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 금액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으로 높게 책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보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드릴 서원의 값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지만 이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무로 이렇게 바칠 필요가 없었고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을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당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서원은 정말 철저하게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처럼 큰 금액으로 선 헌금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해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제사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런 것들은 의무였어요. 당연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니,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계산을 해보니 이건 너무 하나님께 미치는 장사였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거기에서 이 마음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르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고 감사한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원은 앞서 레위기 26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제사법과 규례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의 26장까지의 말씀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죄인들의 행동이었다면, 이 서원은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감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정말 깨달은 자가 이제 그 의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까지 이른 자, 그들의 노래가 바로 이 서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지금 이 마지막에 27장의 서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께 더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정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수많은 의무적인 제사들과 율법 규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를 통째로 드리려는 서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헌신보다, 내 헌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서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큰 금액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답답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의 값으로 각 성별마다 나이마다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원 헌금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이 뜨거웠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보니 내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자가 능력이 안 되는 서원 헌금을 작정했을 경우 제사장은 그 형편대로 값을 다시 정해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원자의 서원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서원자의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원 헌금이 너무 크니까 이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것이다, 그것이 서원 헌금의 정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금액을 작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많은 헌금을 바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의무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 은혜를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고 싶은 그 자원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바쳐드리는 것이 서원 헌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그렇게 컸었을 때, 자기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서 자기의 형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 막상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다 이해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 그래, 네 마음만 내가 그래 받아줄게. 그러면서 적절하게 그 형편에 따라 그렇게 깎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서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큰 서운 헌금을 작정하여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목사님과 상의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서운하면 되는 걸까요? 내가 그냥 마음이 기뻐서 뜨거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겠다 이렇게 하고 혹시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또 깎아준다고 하니까 마음만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막 서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감사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서운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번 바치기로 서운한 가축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른 가축으로 변경 시에는 둘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바칠 가축이 부정하면 제사장이 그 값을 산출하여 정한 값을 대신 바치도록 했고 만약에 바칠 것을 물으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추가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서운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서원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경솔히 서원할 바에는 도리어 서원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언어 습관으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시고는 그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진실성 있는 말들만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책임질 수도 없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을 운운하며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그렇게 마구 소원을 내뱉어 나가는 그것은 악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솔하게 서운해서는 안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경솔하게 서운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도 확장해 나가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성 있게 말하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존에 드리던 제사와 헌금에 더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몸을 바쳐드리는 감사와 헌신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서운한 만큼 제대로 바치지 못할 때에도 탕감하며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솔히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는 것은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사와 율법 조항에 대한 의무를 넘어서서 날 구원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깊은 감사,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까지 이르는 서원자의 경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